사람들이 신년을 맞아서 송구영신이나 이런 신년을 맞게 되면 많이 가고자 하는 데가 바로 바다입니다. 동해바다 이런 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동해바다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신년 새해에 다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막상 새해가 밝게 되면 1월 1일 이럴 때 보면은 어디를 많이 가느냐, 산을 찾는 분도 많아요. 저희도 가족끼리 또 가까운 산에 가기도 했습니다. 금년, 작년은 계속 못 갔습니다만은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마을을 내다보게 되면 가슴도 넓어지고 후련하고 신년 새해에 어떤 다짐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도 이 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산에 대한 지명 이야기가 467회 정도나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성경이 산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이렇게 묻고 질문하는 끝에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계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따로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산과 관련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을까? 산은 높죠. 이 땅에 있는 것과 달리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상설교라고 일컬어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도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땅에서 있는 설교는 평지 설교이지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삶의 현실을 좀 더 초월해서 여기를 벗어나서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런 과정으로 산상수훈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성경에서 467번을 사용한 이런 성경 지명 사용과 같이 이 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에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인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위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산이 위에 높이 있기 때문에 내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때때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눈을 위로 들지 않는 눈을 밑으로 있는 땅을 향해 있는 인생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에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에 휩싸여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어제의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일의 기회를 망치느라고 그런 원치 않는 목적을 향해서 오늘의 시간을 내가 너무나 아깝게 허비하는 인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40%.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어떤 죽을 병 걸리지 않을까, 암에 대한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12%. 그 다음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두려움이 10%.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내가 이미 살아온 과거, 이미 어찌할 수 없는데 잘못 살아왔거나 잘못 행동했던 나의 옛날에 대한 과거에 대한 걱정과 그런 염려, 근심에 대한 것이 30%. 그러면 실제로 내게 있어서 현실적인 그런 염려는 8%밖에 되질 않습니다. 92%가 사실은 내가 걱정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염려와 불안, 걱정이 92%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오늘 있는 귀한 현재를 독살하는 것이다. 이런 과격하지만 이런 표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현자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뺏어간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의 대부분의 답변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한 걱정한 그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좀 더 걱정을 덜하고 살 걸, 걱정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진행될 것을 알았으면, 내가 걱정하지 말고 살았으면, 걱정을 좀 덜 했으면, 이렇게 반추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 위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위는 물리적 공간적 위가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라고 했을 때에 NIV 이 영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아예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그 위에다 두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잃어버린 내가 열쇠를 어디다 두었지? 이렇게 그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아예 내 마음을 위에다가,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고 살라. 할렐루야. 그런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본다, 내 마음을 위에다 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둔다. 즉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소개했지만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아예 새 것으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자고 깨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은 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그런 먼지, 티끌 이런 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고 깨는 중에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심과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금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은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남아있는 역설의 진리, 패러독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역설의 진리가 많잖아요. 살려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역설의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내 발이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를 보지 않고 밑에 내 발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생의 전반적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역설적으로 그물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역설적으로 내 발이 그물에 걸리지 않게끔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걸음을,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가 얼마나 상하고 만신창이 됐어요. 그렇게 지쳐있고 죽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에 그 괴로움 속에, 비참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큰 또한 불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충전이 되고, 내 삶의 위치가 확인되고, 내가 할 일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다워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위를 바라봐야 됩니까? 자, 우리 인간은 한자로 썼을 때는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존재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으면 되지만, 물론 봉고차는 경유입니다만 연료만 넣으면 되지만, 사람은 먹을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만나서 어울리고 대화하고 소통, 교통, 교제하면서 나다움을, 이것을 에너지로 삼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게 점점 현대에 갈수록 고립되어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들어가면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점점 기피하고요. 지금은 방 안에,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폰으로 여기서 온라인으로만 다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점점 기피해서 집집마다 자녀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점점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갇혀 지내는 그런 자녀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은 안드로포스인데 이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차이점이 구조적인 것이죠. 사람은 위를 보며 사는 존재인 반면 동물, 짐승은 땅 아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거북이가 아래에서 깨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깬 새끼 거북이가 아장 걸어서 어디를 향해? 바다를 향해 걸어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면 이 아이가 막 몸을 움직여서 근육 발달을 힘쓰고 근육을 연마한 다음에 엎어치기,
엎어치기. 그러면은 막 전화하고 아버님 우리 애가 드디어 엎어졌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하면 사진 찍고 기록해 놓고.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근육이 생기면 팔다리 계속 아장아장 움직이다가 근육이 연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론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계속 일어섭니다.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뚝 일어서고 아장아장 걷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내적 질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밑으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내가 마음대로 범해버리고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대신에 죄를 범한 까닭에 땅을 바라보는, 이 밑을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인간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런 존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더 이상 우리가 범죄하고 아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지음받으어서 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강조하는 게 골로새서 3장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신년 새해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오프닝에서 나눴던 부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의 도화지, 우리가 그려야 될 금년도 우리 인생의 내 스스로의 그러한 자아관, 이런 것은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 주를 바라보고 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디서 올고, 자,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이건 의문형이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시편 기자가 본인이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하고 이 시편 기자 본인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 내가 답을 또 내가 내립니다. 내가 묻고 내가 물었던 질문에 내가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문자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있는 형식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내가 물었던 내가 답을 내리는 것은 이 짧은 간격, 1초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이런 간극 속에 생각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물었을 때 그 순간 질문을 내 입 밖에 던져지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직장에서 힘들 때 그러시죠. 그리고 다시 또 다짐이 오잖아요.
그래, 참고 해야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나라도 해야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질문을 할 때는 많은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던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또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내가 거기에 답을 또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는, 깨닫는 그 질문과 답변 사이의 간극 속에 깨달아지는 생각의 영역, 그 내용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앞부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물었을 때 앞부분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산을 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뭐냐면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물었을 때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산이 대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산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산을 향해서 눈을 든 상태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오는 건가요? 하고 물음을 던져봤지만 산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도움은 어디서 와요? 내가 눈은 산을 봤지만 내 도움은 어디서 와요? 이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산은 산입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스님이 남긴 말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던 그런 신문에 났던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산은 산이고 그냥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옵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땅과 하늘을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내 눈을 산을 향해 보고 있었지만 도움은 산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산을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됨을 깨달은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에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이 땅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향하고, 물론 우리가 아래 것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내 발이 착고에 매여 있듯이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게 했다 하는 시편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내 삶은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이 땅에서 풀어야 될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위를 향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도움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분이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산과 물과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금년 한 해에는 이 땅에 풀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위로 향하고 산을 바라보지만 산 위에 계신,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도움과 산성이 되심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멋진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로 아래 것을 봅니다. 이 아래 것에 매여 사느라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잊고 사는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또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사온데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떻게 내가 색칠을 할까?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백과 같이 내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산을 볼 때도 산 자체가 아니라 이 산과 땅을, 하늘을, 모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의 과제를 풀어가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2024년도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복된 한 해의 모든 삶의 행로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